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성경 봉독할 때 본문의 몇 구절을 좀 선택해서 봉독했지만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전체의 단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40여일 후면 우리 아이들 수능이 있습니다. 이미 수시 원서도 놓고 실기를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수험생들 부모님들 다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지금 한참 준비 중일 텐데요. 기도하기는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여 하나님께 그 기쁨이 되기를, 또 그에 따른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또 취직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또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했던 영국이나 또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입시나 취직을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레퍼런스 혹은 추천서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누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러면 어쨌든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가 가르친 학생이고 내가 함께 일했던 또 사람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 잘 되는 게 좋지 흉 봐서 뭐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추천서를 그냥 거의 좋게 써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추천서만 보면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 없고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좋게 써주다 보니까 이 추천서라는 게 그냥 형식적이고 딱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외국의 경우에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아무리 내가 가르친 학생일지라도 내 밑에서 일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매우 정확하게 써주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서 써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천서의 역할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reputation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씁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평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의 reputation이 어떠냐, 이 사람이 good reputation을 갖고 있느냐, bad reputation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 있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이나 혹은 우리 회사, 이 기업의 레퓨테이션을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으면, 혹은 이 기업이, 이 업체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으면 그를 다른 이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고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더불어 이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레퓨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을까? 나는 내가 속한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일까 하는 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꾼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에, 또 누군가를 그 일에 소개하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으로 추천하여 소개할 만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는가가 중요하죠. 저는 사람들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지요.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그 태도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이기적이고 편협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평판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또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추천할 만한 사람, 얼마든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지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쁘게 소개하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과 누구에게? 사람에게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스러우셨던 분,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도 소개해주고 싶고 추천해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분,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부모, 형제, 친지, 이웃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돌보고 감사하는 때이죠. 우리는 과연 그런 많은 관계들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할 만한가? 나는 과연 어떤 추천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겠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이 말씀 서신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품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란 어떤 자이냐 하면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높여 돌보는 삶, 그런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바울이 바로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통하여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두 인물을 추천하고 소개하고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말이 잘 안 되시죠?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오늘 좀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죠. 또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만나거든 너희들도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또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길래 하나님은 이처럼 기쁘게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일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같은 마음을 갖는 진실한 사람. 같은 마음을 갖는 진실한 사람. 여러분, 이 편지를 처음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서신서들을 묶어서 뭐라고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바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 또 빌레몬 개인을 향하여 보낸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바울이 아마도 로마에 있는 옥에 갇혀 있을 때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이 빌립보서 뒤편에 4장 1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하냐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런 말합니다. 즉 옥에 있었던 이 바울을 위하여 이 옥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들의 동역자이자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이 바울에게 보내어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고 또 자신들의 소식을 전해주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받고 기쁨으로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은 바울이 다시 이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소식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옥 밖에 있는 사람이 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있거니와 이 옥의 안에 있는 바울이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은 옥 안에 비록 몸이 갇혀 있었지만 그보다 더욱 주님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평안과 담대함이 차고 넘쳐나 그 옥의 담장을 뛰어넘어 빌립보 성도들에게까지 너희들이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던 것, 그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평안과 담대함이란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지금, 내 중심이, 내 삶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몸이 옥 안에 있는지 옥 밖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그는 옥 밖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염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보내주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디모데를 너에게 빨리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의 사정, 즉 빌립보의 성도들의 사정을 내가 좀 전해 들음으로 내가 안위를 받고 싶어서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위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그 뜻은 내가 기분이 좋다, 내가 즐겁게 되다, 이런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것,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옥에서 이제 나가게 되었대. 내가 이제 이 억울함을 벗고 자유롭게 된대. 아니, 내가 옥에 있지만 먹고 쓸 것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해.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을 안위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자신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게 될 것 이유는 내가 지금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너희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내가 좀 전해 듣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정을 알면 그게 내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도 걱정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자신의 문제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안전, 다른 사람의 안위가 보장이 되고 그것이 전해지면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가 아름다웠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그런 디모데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왜 하필이면 디모데였을까?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두 가지 이유가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의 이유였습니다. 첫째, 바울과 그 뜻을, 즉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은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할 때 디모데가 옆에서 아유, 뭐 오지랖 떨고 있어요, 왜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하세요, 지금 선생님 걱정이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바울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디모데도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위로를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즐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 공감하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런 마음의 진실을 가진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디모데처럼 나랑 같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없더라. 아무리 주변을 봐도 디모데와 같이 너희를 똑같이 나와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 바울과 함께 빌립보 너희 형제들 너희들을 염려해 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 디모데밖에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추석이 되니까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참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코로나 이후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에 많은 회복도 주셨고 성장도 보게 하셨고 계획한 것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욱 주목할 만큼 회복되고 성장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역 부서와 팀들 중에 정말 특별히 살아난 부서, 정말 활성화된 팀들이 있고, 또 많은 목장들 중에도 그 가운데서 더 활발하게 또 내실 있게 성장한 목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냥 담임 목사로서 목회적 관점으로 분석해 보면 결국 그 부서, 그 팀, 그 목장 안에 리더와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진심으로 한 마음을 가졌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회 학교도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거칠애로 그렇게 하는지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목장의 목자가 우리 목원들의 형편을 정말 같은 마음으로 염려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목원들이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늘 제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채찍질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는 이 교회 목사로서 진심으로 성도들과 또 함께 동역하는 다른 부교육자들과 그들의 형편을 정말 공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염려해 주며 목회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사람, 거칠애가 아니라 정말로 그를 걱정해 주는 사람, 그 공감해 주는 사람,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사람 찾아볼 수 없을 때 이 한 사람은 정말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야 라고 기쁨으로 그를 소개해 줄 만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알고 생각하고 염려할 때 그것은 그냥 한낱 걱정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이거나 거짓과 위선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하고 진실한 염려로 서로를 위로하고 안위해 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그런 관계 맺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일에만 매이지 않는 사람. 자기의 일에만 매이지 않는 사람. 21절 22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나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할 때에 자기 일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즉 디모데는 다른 여느 사람과는 달리 자기 일,
자기 목표, 자기 목적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는 주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거기에 우선을 두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의 일, 누구의 목적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 같은 직장을 다니는 똑같은 직원들 중에도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회사에, 자기가 속한 회사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많이 변하여서 평생 직장이라는 말 쏙 들어간 지가 오래고 얼마든지 자기의 목적, 자기의 유익, 자기가 추구하는 바와 다르다 여겨지면 얼마든지 직장을 떠나기도 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추천하고 어떤 일꾼을 추천하고 소개해야 된다면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소개해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자기 일, 자기 목적,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자기 유익만을 쫓는 사람을 추천하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사와 같은 어떤 공동체나 혹은 전체의 목적을 우선으로 여기며 구하는 그런 사람을 추천하고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일에 매이고 자기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은 결정적인 때에 결국 자기 유익을 구하는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자기의 목적과 나의 유익이 된다 판단되는 그런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그게 내게 유익이 되니까, 지금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나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일을 쉽게 버려버립니다. 즉, 그 어려운 일을 혹은 손해보는 일을 묵묵히 참으면서 소위 대의를 위하여 그것을 희생하며 사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이 시대에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젊은 세대,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꼰대 같은 소리 하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에 혹시 들어가시든지 간에 자기의 일, 자기 목적에 매이지 말고 그것보다 그 조직과 그 공동체를 위한 일꾼이 되어 보십시오. 아니, 왜 내가 그런 손해보는 짓을 해야 됩니까? 아니, 내 인생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뭐하러 이 회사, 이 조직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혹시 반발하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마치 디모데의 연단처럼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좋은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은 몰라줘도, 내 상관은 몰라줘도 결국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바로 나의 유익, 나의 목적보다 바로 내가 속한 그곳의 유익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 다 붙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에바브로디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신뢰했는지, 그는 내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요, 내 전우요, 나를 돕는 나의 최고의 조력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디에 나에 대한 소개서, 추천서를 써줄 때 이 정도 써주면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신임을 얻고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해 준다면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소개했던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26절 27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마침 이 바울을 방문하러 왔을 때 병에 걸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병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들었고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또 들은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아픈 것, 자기가 병중에 있는 것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그걸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걱정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마음을 바울만큼 에바브로디도만큼은 아닐지라도 마음은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때로는 이렇게 몸이 안 좋거나 피곤해 보거나 아프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말씀 많이 합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힘드시죠? 등등등등. 그런데 너무 고마운데 한편에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그들 위로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오히려 걱정을 끼치고 있구나 해서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듭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왜 성도들 걱정을 할까? 이유가 있더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죠. 사랑은 나보다 너가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자기 우선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로 새 옷을 입었기에 이제는 나 자신의 일보다 타인의 일을, 나의 일보다 공동체의 일을, 나의 일보다 교회의 일을 더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는 것 같은 그 일을 먼저 여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였다. 에바브로디도 나의 병들어 아픈 것보다 그래서 나를 걱정해 주는 그 사람들을 먼저 염려해 주는 사람이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이 두 사람을 그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고 소개하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에만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염려해 줄 줄 아는 위로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염려하지 마라.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 그렇게 염려하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즉 너의 목적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너의 필요를 위해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라고요. 즉 나의 내일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교회의 일, 다른 형제들, 다른 이웃들을 걱정해 주며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상처 입고 그것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불편이나 손해나 아픔,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염려해 주며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마음 쏟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쁨으로 추천하시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소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근심은 덜고 부족은 채워주는 사람. 근심은 덜고 부족은 채워주는 사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았더니요, 27절입니다.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 그는 형제와 교회, 즉 다른 사람들을 먼저 염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병을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걱정해서 내가 나은 것이 아니라 나를 걱정하기보다 너를, 다른 일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니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서 바울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아니, 근심 위의 근심, 바울은 큰 근심도 많았다. 뭘 그렇게 근심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근심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한 병에 걸린 것이 첫 번째 근심이요, 그 근심 위의 근심이란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병 때문에 죽을까 하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염려하니, 나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니 하나님이 오히려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낫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또한 그를 인하여서 근심하던 바울의 근심도 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요 중에 옛날에 윤복희 선생님이 부르셨고 최근에는 임재범 씨가 불렀던 유명한 노래가 있죠.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만약 그거 제가 여기 다 부르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 나는 너의 친구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딱 무릎을 꿇고 멋지게 이렇게 독백하는 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럼 나는 누가 위로해 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고 짜잔짠 빵빵빵 하면서 막 멋있게 끝나는 그 노래입니다. 그럼 나는 누가 위로해 주지? 여러분, 살면서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좋다, 내가 다른 사람 위로하고 교회 걱정하고 좋아. 그런데 나는 누가 위로해 주지? 우리 부모도 내 위로가 되지 못하고, 내 자식들도 내 위로가 되지 못하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교회 목사님도, 내 목장의 목자도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는데 그럼 나는 누가 위로해 주지?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노래 같습니다.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내가 너의 형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삶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내 근심을 좀 알아줄까? 왜 아무도 내 근심을 덜어주는 사람은 없는가? 왜 나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은 없을까? 그거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위로와 긍휼은 늘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누가 날 위로해 줄까만 생각하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주실 것이니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다른 사람 위로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의 근심을 덜어주어야지 하며 살면 우리 안에,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는 그 위로와 긍휼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요. 이어지는 28절부터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내 근심을 덜어준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이제 돌아가서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함으로 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바울의 근심을 덜어주었다는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바울이 옥중에 있으므로 다 미처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역, 그 빌립보의 형제들을 돌보는 그 필요를 에바브로디도가 채워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주변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늘 더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부족한 것만 채워달라고 떼쓰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오늘 누구의 부족을 채워주며 살까?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번 명절 이 연휴 지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부모님께, 형제자매 혹 자녀들에게 근심을 더해주는 분이셨습니까? 근심을 덜어주시는 분이셨습니까? 부족을 채워주는 분이셨습니까? 내 부족한 것 채워주기만을 바랐던 분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이 땅에 겸손히 내려오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에게 배웠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서로의 걱정은 덜어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며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며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과 세상에 기꺼이 소개해주고 추천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정리하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진실한 사람, 같은 마음을 갖는 진실한 사람, 자기의 일에만 매이지 않는 사람, 자기의 일에만 매이지 않는 사람, 근심은 덜고 부족은 채워주는 사람, 근심은 덜고 부족은 채워주는 사람.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또 그들의 본이 되어 주었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바울이 본받았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추천하시고 소개하실 만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추천서 써주실 만한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며 각자 잠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에바브로디도 또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추천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주님께서 기쁘게 소개하며 보내실 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근심거리에만 매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평화와 공정함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기쁘게 소개되어지는 인생 우리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염려해주고 걱정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자기의 일에만 늘 매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하나님 찾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나의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근심을 더 짐지어주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심은 덜어주고 부족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를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추천하실 만한 그런 좋은 영적 평판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힘, 그 사랑 힘입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마치 옥의 담장을 넘어 그 기쁨을 전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또 영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한 주간, 또 이 10월 한 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먼 곳 가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도 그렇게 다른 이들을 먼저 위로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다른 이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땅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